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질 때가 있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맞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헷갈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지지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로와 비전들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다면 지금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존과 내가 원하는 안전을 보장받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밝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면 내가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현실은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루어가실 모든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우리 항상 듣죠. 문제라고 여기는 그놈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된 삶을 원하는가? 그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믿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셔서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것에, 연약한 것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에 금방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여겨지고 문제라 여겨지는 그 순간 어떤 방법으로건 깨어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어떤 분은 제가 멘토링 하다 보니까 자기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을 외치기도 하고 그런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랑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도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중에 심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이름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고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라고 주신 이름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존재 자체마저 잊어버린 채 내 생각과 마음에 온통 내 몸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말이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오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된 통치권으로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라고 주신 이름이 주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과 경배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존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로 가서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직장과 일터에 갔을 때 이곳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주권과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해석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체험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내 집이 위태할까 이것을 걱정한다면 벌써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묶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 말씀 위에 내 삶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내면에 일어나는 역동들, 염려, 불안, 걱정, 이 두려움들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정말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약하며 힘이 떨고 두려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러 갔을 때는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고린도는 더더욱 힘이 들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또 이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이 번창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부요한 도시였어요.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중심에 아데미 여신상을 모시는 그런 우상 문화가 창궐했어요.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정말 타락하였다, 정말 음란하다, 이런 말이 그 당시의 표현으로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을 대적해서 고소하고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하여 동족들이 핍박하고 회방을 놓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연약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와우. 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힘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이 고린도 지역은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초라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할 것이다.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네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들을 찾을 것이고 나의 일을 할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침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시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때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가진 스트레스, 고민, 염려, 불안 가운데 정말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힘들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눈에 볼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에 주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떨었는데 4절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설교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설교할 때 내 설교가, 내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는 시간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자유함이 일어났어요. 제가 뭘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더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말해야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도 그 일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뭘 더 잘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거짓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 전부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5년이 지난 다음에 예배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두려웠지만, 떨었지만, 그런데 돌파가 일어났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미성숙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 존재를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에 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믿음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 거짓자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뭔가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 좋아 보이고, 정말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주일날도 출석하면서 정말 예배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네, 우리가 정말 저분 믿음 좋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이, 한 권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죄송스러웠어요. 내가 학교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많이 못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과 저녁을 오가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좋으신 훌륭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마치려고 해요.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종족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애씀과 수고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이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안에는 이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창조되었고 빛을 창조하였고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함 같으니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혼이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혼이 붙어 있어서 거짓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 힘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점점 소진돼요.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할 땐 나의 최선으로, 나의 열심으로 목사가 됐지만 이 목사로서 이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삶에 찾아온 것은 탈진이었어요. 번아웃이었어요. 몸의 질병까지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고난의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몸이 그때가 한 35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석이 왔어요. 탈진이 온 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지구 자전하고 공전하는구나가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얼마나 도는지 정말 빠르게 돕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막 벽을 붙잡고 걸어 다닐 적도 있었고요. 젊은 목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주도의 그 목회자 자녀들 그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서 공항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도 밥을 먹다 밥을 못 먹고 막 울렁대고 지구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기대놓고 하나님 전 못 가겠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식판 앞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벽에 기대면서 이렇게 혼잣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안에 거해라. 너는 내게 그냥 붙어 있어. 가만히 있다가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감동의 한마디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모든 생각들이 안개처럼 막 이렇게 뿌였던 생각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비행기에 탔어요. 그리고 저는 수련회 인도를 잘했어요. 돌아올 때 생각났어요. 내가 이석이 있었지 어지러웠지가 생각이 났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이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생각과 많은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 나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존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를 증명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과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제가 목사였지만 부끄럽지만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목회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제 삶에 무너짐이 더 심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 내 안에 거해라.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도약이 일어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붙어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고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많이 공부했던 신학교 있었어요. 소위 진보적인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 아십니까? 한신대라고. 거기서 6년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6년 동안 고민이었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일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WCC가 얘기하고 이 현대 신학이 말하는 세상의 공정과 정의와 평화와 이 모든 공영이 여러분 인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쪼개고 원어를 들이대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창조하셨다. 고로 제3의 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현대 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어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타락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존재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깨우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그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모든 판단과 해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바라볼 때 자유함이 일어나요. 자유함이 일어나요. 해방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대로 믿겨질 때 기쁨이 일어나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데 내 심중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세상은 너무나 좁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가다 결국 말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미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 성공으로 나의 존재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생수의 근원된 그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너희 뱃속에서 너희 존재 깊은 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으로 감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관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 혼, 몸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의식체를 가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치고 쓰러집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혼이 보이는 세상에 묶여 있고 생각과 감정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목마르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는 그 어원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이 어떤 표피적인 죄라면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죄의 뿌리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않냐고 여전히 옛 구습에 따라 생각과 감정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정말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제 삶의 어떤 변화의 통로가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참 부흥을 추구했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압도당하는 영광이, 정말 이 세상을 아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나라와 도시와 민족을 바꾸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왔어요.
근데 교회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어요. 그런데 마치 같이 저희가 어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들하고 그때도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풍선의 바람을 빼는 것처럼 한마디로 빼신 적이 있었어요. 부흥은 그렇게 추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부흥은 때로 몰려서 기도하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흥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킹덤 빌더의 부흥만 있다고 하니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의 심중, 저의 내면을 바꾸시는 일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온전히 포기되면 하나님은 온전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제가 맡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제 경험이, 제 판단이, 제 지식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중에 들어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도 다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의 어떤 구별이 핵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감동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심중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이 심중, 심장 지키라.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모든 판단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에서 머리로, 심장 중심에서 뇌로.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요,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초양자적인 세계에는 영원한 현존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지었어요. 고심해서 지은 거예요.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이다. 바라볼 때 부족해서 없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고 온전하고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수많은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초양자장의 이야기할 때 배웠잖아요. 그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다른 공간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각각 들리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하나님의 통참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 일들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으로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됐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은혜와 호의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다면,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떠올려 봤어요. 인간으로 그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수치였지만 다 이루었도다라고 눈을 감으신 그 순간 하늘의 천국과 천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승리를 기뻐하셨을까.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5년 전에 일어났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랐어요. 5년 뒤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쓰는 그 고백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차원으로 그릴 수 있고 하나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오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는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 계속해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현재형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아니요, 나는 주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할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좀 살 수 있나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중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육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든 신체 리듬과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계와 우리의 모든 생체 리듬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가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 의식 가운데, 그분의 생명 의식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죄 안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킹덤 빌더 처치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회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 교회 이름 등록하기 전까지 고심했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원래는 킹덤 처치였거든요. 그런데 킹덤 빌더 처치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킹덤 빌더라는 말이 HTM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킹덤 빌더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심정을 새롭게 함으로, 그 육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자신의 일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라고, 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 제자적인 삶을 일터 삼터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킹덤 빌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이름을 묵상하다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이구나, 계시적인 이름이구나. 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곳에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한 분 한 분이 킹덤 빌더로 일어서도록,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 이 교회로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이 킹덤 빌더 처치의 멤버로 여러분들이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차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의식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해봅시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온전한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 연결되고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룰 차원적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소망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그때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임재 호흡이요, 한 5번만 눈을 감고 해봅시다. 실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호흡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호흡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진로와 그 비전들, 하나님, 내가 이룰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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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도록 된 것을 말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바라봅니다.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킹덤 빌더 처치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킹덤 빌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들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의 일터가 이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오히려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드러내심으로 많은 사람이 킹덤 빌더 처치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케 되었습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한 사람의 부흥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놀라운 차원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대단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킹덤 빌더를 세우고 이 세상에 파송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킹덤 빌더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행하실 교회로 바라보십시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간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일터에서 증거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음을 함께 바라봅시다. 지금 이 교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물밀듯 밀려드는 킹덤 빌더 처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빌더 처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킹덤 빌더 처치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 그 존재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하나님 삶에서 체험되는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교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킹덤 빌더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 그 빛을 아멘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생명을 밝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부족과 결핍에서 시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삼터 위에 그리고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HTM 위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킹덤 빌더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